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오늘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롤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고집을 피운 게 아니죠. 바울은 봤습니다. 뭘 봤냐? 반드시 로마가 복음화 되어야 될 이유를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미국 복음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진짜 내 개인이 보여야 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문제와 상황에 거의 스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주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봤어요. 뭘 봤죠? 반드시 로마가 복음화 되어야 될 이유를 본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거의 저기 뭡니까? 자꾸 창세기 3장이 나로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그래도 그게 좀 섬이 많습니다. 그래도도 있고요. 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보통 그래도에 많이 머물러. 그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전도자의 인생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한 번은 정리되셔야 돼요. 엘리야가 한 번은 정리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이 정리가 안 됐다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7,000명을 위한 새로운 도전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미국 복음화 이게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저거는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게 내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를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 말은요.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혀 내 노력으로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세 가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완전하게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집중 안 돼 있고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환경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순간 탁 겁을 먹게 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야 되느냐? 아,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뭐가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결국은 나는 또 내 힘으로 막 노력을 해서 노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겁먹고 불안해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뭘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어디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늘 세울 수 있는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를 늘 세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게 진짜로 내게 은혜로 깊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자 이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살리자 그 말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자 그 말이잖아요. 또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있는 흑암 문화를 꺾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더 귀한 거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영적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막자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로 보여야 돼요? 천명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내가 왜 잠을 자느냐? 이게 전부 뭐 연결되어 있냐? 내 천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답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그냥 늘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내게 탁 부딪히는 뭔가를 주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계셔야 돼요. 요래야 말은 맞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됩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쉽게 말하면 다 없어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딱 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자기 힘으로 말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말리는데 바울이요, 가야 되는 이유를 붙잡잖아요. 어느 정도냐? 예, 더 이상 막아도 안 되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뭔 말이냐?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왜 꼭 미국 살아야 되느냐? 이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보이면 뭐가 나오죠?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면 나는 뭘 할 것이냐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요게요, 쉽게 말하면 요게 전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40일을 하는데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거든요.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요게 딱 뭐다라는 거는 내가 알아요. 왜? 성령은 신령한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안다니까요. 요게 딱 알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요게요, 위기를 찾아가는 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당연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당연한 게 안 보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걸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나도 모르게. 당연한 거.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일심하거든요. 여기 일심하는 거예요. 다양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보일 수 있고 응답이 다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응답을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응답을 우리가 왜 이러냐? 이게 안 돼서 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안 됐죠? 한 가지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예. 왜 여러 가지를 했죠? 천명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려면 뭐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합니까? 24시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시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공유 경제 시대라 그럽니다. 공유 경제 시대. 그렇죠. 그래서 대학도 뭐라느냐? 융합이에요. 융합. 옛날에는 따로 학문이었거든요. 전부 따로따로였어요. 그죠? 집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내 거 필요 없어. 옷도 내가 비싼 거 2,000불짜리 3,000불짜리 사 입고 막 구두도 막 5,000불짜리 사 이렇게. 지금은 그거 안 해요. 한 달에 한 200불 300불 주면 예? 그 뭡니까? 골라서 입을 수 있는데 한 번 딱 입는데 10,000불이 넘어요. 왜? 그러고 집도 복잡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막 소유해가지고 막 집에 여러 군데 처박아 놓고 뭐 입을까 골라내고 그러면서 여자들 뭐 그러지? 옷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또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 내가 등기하고 막 예? 내가 저기 뭡니까? 내 집이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에어비앤비 이래가지고 이게요. 차도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굳이 소유하면서 내가 막 뭡니까 보험료 내고 내가 막 유지하려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심플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왜 한 번도 못 가져봤는가 봐. 어쨌든 이거 하나 가져보고 막 공부도 공부도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느냐? 지식은 쌓는데 뭐가 안 나오죠?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뭐가 안 돼요? 생활에 활용이 안 돼요. 왜 그렇죠? 24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그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 승리했냐? 24시에 승리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 이 희한하죠. 일을 하나 하면 다 보여. 거기 24시거든. 근데 그거는 희한하게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바뀌는 게 뭡니까? 각인 바뀝니다. 각인. 그러니 각인 바뀌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 드디어 내 중심 아닙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러니 거의 나 중심이에요.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싸우느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지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이게요. 그러니까 내 거 버려버려야 돼요. 전혀 못 버리고 있거든요. 내 거 버려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해요. 내 생각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내 중심이에요. 남편을 내 손에 꽉 찔러가면 힘들어요. 그죠? 그냥 지 살도록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러면 나중에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혼자 또 실컷 놀다가 또 돌아옵니다. 가본들 답이 없다고 돌아온다니까 이게. 근데 질라고 막 하면 이상하죠. 남자는 질라고 막 이러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뭐 할기나 말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그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일 속에 그냥 올인해 버리면 돼. 그게 응답이에요. 자식한테 뭘 확 하지 마세요. 뭐냐? 내가 이 속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행복한데 아무것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요. 자꾸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일이 좋아져요. 그 전까지는요 행복 안 하니까 막 이것 해보고 막 저것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 진짜 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작입니다. 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유자 원사님 보고 자꾸 김치 얘기하는데 본인은 추구도 안 하겠다고 하시니 뭐 방법이 없지 이제. 도전. 근데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사건을 만나잖아요.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정확하게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지금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게 들립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 딱 들어왔더니 희한하게 그게 기가 막히게 응답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응답으로 딱 보여요.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딱 그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는데 바울은요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죽어도 갈 수 있다는 뭔가가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 가문 살립니다.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상처 또 뭐 있습니까?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 이 많은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왜 그렇죠? 드디어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드디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이상하게 해답이 보이기도 하고 응답이 찾아지기도 하고 이게요 계속 나를 뭐합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응답들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좋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은 드디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입니다. 힘. 여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립니다. 15개 나라 교포가 왔는데 왜 왔는지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이럽니다. 어서 오너라. 이런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보냈는지 보인 거예요.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본 거예요. 그렇죠? 네,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모르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보이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막 능력 체험하려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상하게 자꾸 힘이 와요.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보이면 돼요. 우리 사기꾼을 만났을 때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안 속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동기가 딱 걸려버리면 희한하죠. 동기가 딱 걸려버리면 절대 사기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느 날 사기 딱 당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뭔가 모르는 동기가 있으면요 전혀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안경 끼고 있거든요. 다른 안경.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들 속에 거기 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은 노예를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안 걸렸어요. 심지어 총리가 되었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게 힘입니다. 내가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내가 육신적 축복에 관심이 있으면요 절대 이 응답 줘도 못 받아요. 내가 동기가 있으면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래서 그 뭡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들은 싹 다 버려버려라. 힘이 있으면 돼요. 동기가 있으면 절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참 밑바닥에 하나님의 것 없으면 이거는요 결국은 거기에서 흑암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입니다. 요게 내가 요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뭐로 보여야 됩니까? 전부 뭐로 보여야 돼요? 발판으로 보여요. 과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뭐로 보여야 돼요?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는 나에게 뭘 줘야 되느냐? 감사회복입니다. 과거 속에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지금은 뭐로 보여야 됩니까?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자꾸 괴롭혀요.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혀요. 여기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엄마를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괴롭힌다고 생각 안 해. 엄마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사람 괴롭혀요. 성도들도 응답 안 받으면요 맨날 목회자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괴롭힌다니까. 신앙 상담 이라면서 계속 괴롭혀요 이게.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네?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들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 그래 뭡니까?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왜 싫어하냐 이런다니까. 지금이 뭐로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응답. 내가 진짜 어렵더라도 이게 뭐로 보여야 되느냐? 응답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생각이 틀리면 기도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다는 뭐가 와야 됩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복음화를 두고 렘넌트 다민족 치유 사역을 두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뭐가 와야 돼요? 확신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날 때까지 뭐합니까?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질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계속 찾습니다. 계속. 못 기다려요. 성격상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못 기다려요.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예,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못 찾은 거죠. 이 지역이 어제도 헬기 떠더니 자,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드니까 몸도 쉬시고요. 예, 문제 없습니다. 병원 갔다 오시면 돼요, 그냥. 무릎도 좀 아프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되거든요. 문제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예,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것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바울이 내게 있는 것이 그 문제가 나에게는 뭐다? 축복이다. 이 정도 담나면 초대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이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습니다. 거기 다락방입니다. 자녀들이 보면 볼 수 있느냐? 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못 하거든, 안 하거든요. 왜? 여기에 답을 안 내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도전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어디가 있었어요?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말이 어디 있었어요? 행동이 어디 있었죠? 여기 날마다. 왜? 바울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 체험돼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이 안 되면은 사실은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딱 당하게 되거든요. 문제 생길 때마다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뭐죠? 이제는 이 축복 속에서 나는 항상 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현장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집,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현장, 여기에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진영이가 난 뭐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클럽을 아마 찾아간 것 같아. 이게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선배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여자아이라.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일주일 얘기했겠지요. 주일날 이제 학교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도 낚시 좋아한다고. 예. 그 저기 아빠 낚시 갈 때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고. 네, 그래서 why not? 이래가지고 일단은 예, 제가 낚싯대 하나 더 준비해 갑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전도할 아이라면 통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다락방 안 해도 돼요. 이 아이가 전도하도록 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굳이 막 이렇게 뭐랄까 우리 이게 할 필요가 있겠냐? 네,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고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생명운동 일어나면 붙이면 되지 않겠냐? 그 속에 정말 제자라면 함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패러다임 이게 대학 보고만이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뭔 얘기냐? 사람은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 현장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예. 지나가다가 10분을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셔도 앉아 계셨다 가세요. 뭐 뭔지 아시겠지요? 예.
그 현장에 계셔야 성령이 임합니다. 집에서 골머리 아무리 써야 답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안 줍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아이들이 이상하게 집 오면 공부를 안 해요. 학교 가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장이에요. 예, 요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소입니다. 장소.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이죠?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시스템. 자, 시스템은 뭡니까? 사람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래서 꼭 가서 영접 안 시켜도 돼요. 가서 그냥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하셔도 돼. 그냥 내가 시스템이라니까요. 우리 저기 하와이에 배종도 목사님 계세요. 우리 정인도 목사님 장인어른인데 이번에 노예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지인 10명을 장로로 세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현지인 10명이에요. 이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현지인 10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했냐? 10년 동안 계속 돌은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돌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되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현장에 반드시 복음 증거할 전도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보일 때까지. 근데 안 가면 못 봅니다. 항상 그럴까 저럴까 이러고 말아요. 가면 보여요.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이 시대 미국이 보여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럼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 없는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이게 포럼이 돼서 뭐가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공략할 것이냐?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이런 포럼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게 계속 포럼 중에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왜? 다민족 이민자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복음화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거든. 반드시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안 일어나고는 이 문화 못 바꿉니다. 반드시 다민족들 나와야 돼요. 왜? 237개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미국 땅 보내가지고 지금 남미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남미 아이들 교회에 계속 사람들이 오잖아요.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집중입니다. 그래서 꼭 찾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조용한 그 시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였어요. 찾으셔야 돼요. 내 혼자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못 찾습니다. 반드시 나만의 시간, 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내 혼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요게 꼭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쩌다가 마음이 또 다운 탁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 장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냐 이거지, 어디나. 예, 차 타고 혼자 샌프란시스코 갑니까? 어쨌든 하여튼 나와야 돼요. 나만의 조용한 그 시간. 왜? 내 인생이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이 꼭 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날마다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요. 감옥 생활 속에서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 요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생활하고 삼중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중생활하고 삼중생활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어져요. 왜? 자꾸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응답 받으셔야 될 게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딱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만드신 나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과거로 백슬라이딩 안 할 만큼, 더 이상 내 상처에 내가 묶이지 않을 만큼, 더 이상 오히려 내 과거의 모든 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 뭐로 보일 만큼요? 축복으로 보일 만큼. 내가 어느 정도냐?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 로마를 복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 미국을 살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확인하고 이 시대를 정복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